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로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다가 부활절을 축제로 지나고 나면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지난날의 신앙생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실패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내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부활신앙은 세례받을 때 이미 경험한 것인데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세례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나도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미 받았던 세례를 다시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새로운 본성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사랑이 그 얼마나 큰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으니 우리가 바로 그 증거로다. 여러분은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는 매일의 삶을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함에 속아서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서요? 천지의 창조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말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의 목숨으로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은 나는 장차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변화하게 될 약속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씨앗은 아직 실상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생명이 움트고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를 지닌 한 송이 꽃으로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어서 조금씩 말과 행동과 성품이 아버지를 닮아가다가 마지막 날 받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과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땅의 모습으로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지금의 육신과 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입고 주님의 성품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장래에 이렇게 될 약속을 받은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죄 짓지 않는 죄 없는 삶을 말합니다.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며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루에도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에 속한 자들일까요?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지 않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항상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예수님을 떠나 내 욕심대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짓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죄 없이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라도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 죄를 짓고 산다면 성령은 계속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말로 경고하시고 다음에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물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이며 그 사람은 회개하라는 마음을 자기가 막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것이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똑같은 죄를 수없이 회개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때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던져버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또 지난번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또라니, 나는 용서해 준 죄는 기억하지 못해. 지난번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구나. 너에게는 또 일지 몰라도 나는 처음 듣는 죄인데. 항상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같은 죄를 수없이 회개하면 할수록 내가 뼛속까지 죄인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면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변화될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둘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우리도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습니다. 의심과 유혹에 흔들리고 시련과 눈물에 젖으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같이 반드시 변화될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서 중심을 잡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겠지만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써 부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